21세기 가장 뜨는 교회, 새들백 교회 그 리고렌 얼마 전에 은퇴했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급 교인, 병신도 사역자 신실한 분 5사람만 있다면 정말 지금 같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와닿았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5사람, 정말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주년을 맞는 우리 더부동교에 와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 속에서 고생 수고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흩어진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9번째로 분립개척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근데 저는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했고 그러면서 지금 좀 엔데믹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더부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수고 많았습니다. 그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송 목사님 동역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모습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데 기념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서너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주신 은혜를 좀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절기 또는 기념주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화평공동체에서 흩으셨습니다. 흩어지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한 바대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혹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소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혹은 이 교회를 잘 세워왔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4주년 혹은 기념주일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불필요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평교회에서 여러분들 흩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세우라고 또 하나의 개척교회 세우라고 여러분들 이곳을 이렇게 파송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정말 한 구루터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송목사님과 함께 세우라고 여러분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화평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것. 그 목적한 배대로 우리가 잘 4년 동안 잘 해왔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떤 면은 하프타임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진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교회를 세워왔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준비하는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코로나 시기에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분 또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가지 약속합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곧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당시 상황적으로는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뭐 75세가 되었지만 또 아버지 그 데라까지도 세상을 떠났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떠나라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흩어진와 우리 여기 더부동교회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화평교회 저 자신도 교회의 어떤 세운 어떤 개척자로 설립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또 저도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 흩어지는 교회는 이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구현과 건설을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흩어진 교회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008년도 우리 화평교회가 20주년이 되는 때였어요. 여기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나 우리 조미석 권사님 등등 개척 초기에서 저와 함께 동역함이 있었던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2008년도에 그때 이제 20주년 감사 그 축제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그 축제 주제가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2020을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번째로 크고 작게 이렇게 흩어진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런 어떤 취지와 그런 사명 아래 계속해 오다가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더부동교회가 송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보다 6개월 먼저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2020 비전이 뭐냐 하면은 모이는 게 흩어지는 교회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비전에 2020년에 제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나올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2008년도 20주년 맞이할 때 2020 비전 이제는 모이는 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8교회 분리개척을 크고 작게 하면서 9번째로 제가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2020년 우리 교회 흩어진 교회가 2020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월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하고 또 선교적 지향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참 내보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 2016년도에는 야,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가라 이러면서. 그래서 2010년도 송 목사님도 기억할지 모르게 그때 이제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139명 있는 자리에서 비전 세미나는 그때 이런 거고 2010년도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1988년도부터 우리 2011년 10년까지 우리 교회 등록원 분들은 다 나가자. 그리고 2010년도부터 16년도 2월까지 등록한 분들이 우리 화평교회 이제 핵심 멤버가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저도 198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 우리 부부도 아내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가자. 이제 흩어지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주인공은 이제 바로 핵심 멤버들은 2010년도 2월부터 등록한 분들이 교회. 그래서 139명 대상해가지고 그런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그 반응은 84%, 뭐 82% 정도가 다 찬성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82% 거의 같은 퍼센트가 싫다는 거예요. 그때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구나 하다가 그 이후에 제 마음가짐이 계속 이제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아내 여보 우리가 합시다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눴던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또 여러분이 먼저 나온 이후에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보내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오면은 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보내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냐? 나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분. 이 교회가 오래되면서 자꾸 화석화되어져 가고 자꾸 제도화되어져 가고 고인물이 되어져 가고 그럼 속에서 흩어진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흩어진 더부동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곳으로 하나님이 흩으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짐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송무사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8년 동안 동역을 했어요. 옆에서 저를 많이 이렇게 협력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송무사님 어떤 뭐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고 분리개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해서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다녀오게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끔 제가 송 목사님에게도 당신도 한번 흩어지는 교회 분리개척을 해봐. 내가 볼 때 당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송 목사님 별로 거기에 대해 크게 사명을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초기에. 제가 가끔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보다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으면 얼마든지 한번 당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봐. 누구 못지않게 가장 마음적으로 혹은 이게 표현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 목사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 같은 심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고민보다도 옛날부터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자꾸 물질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인본화되어져 가고 제도화되어져 가고 아주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나는 그런 교회를 정말 이 땅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쉬고 싶고 뭐든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조기 은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놓고 싶어요. 실제 교회다운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오래된 교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되어진 교회들 보면 다 뭐 망가져버리고 제도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고 화평 교회도 앞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 이 땅에는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100년 이상 된 교회들 그 선교사에 세웠던 교회들 엉망입니다. 엉망. 거기에 사는 길이 뭐냐? 흩어진 교회로 정말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제가 늘 캐치플레이로 내세운 그런 슬로건입니다. 흩어진 게 선교적 교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교회를 나올 때 송 목사님 여러분들 먼저 보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후임자를 세우는 일이나 또 뭐 그런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저 나갈 준비는 정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장소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산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 정해진 것도 아니고 10월, 11월, 10월 달에 마지막 주간에 2주간 걸쳐서 이제 신청받아가지고 제가 원칙이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누구하고도 가자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 그런 원칙 아래 2주간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신들이 온다고 온 분도 쉽지 않아요. 속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안 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자훈련 첫 주간 하고서 9시에 들어가니까 그 결과를 이제 우리 유성룡 목사님도 저한테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여보 좀 한 주간 좀 기다려봐. 이게 너무 성격이 급하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나가라. 그러면 제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내밀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나갈 거니까 저 책임져 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떼쓰듯이 그런 기도하고 최종 결단을 내리고 제가 흩어진 게 해서 2주간 첫째 주간 이렇게 그런 상황. 두 번째 주간에 아니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9시에 들어가니까 그날은 아내가 너무 심형. 그 결과를 이렇게 받으니까 더 말이 안 나.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30주년 맞이할 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 우리 김혜자 원사님이나 또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사 30주년 때 인사할 때 그 감사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때는 옛날 개척교회 때처럼 내 남은 기간 6년 7년인데 개척교회 때처럼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 난 숫자의 목표를 둬본 적도 없고 근데 너무 이미 커버렸다. 그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르신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돌보는 일에 내가 너무 소홀히 합니다. 앞으로 남은 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 때처럼 신방하고 개척교회 때처럼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을 돌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참 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가장 힘든 때죠. 거기에 몰려든 사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얘기합니다. 우리 등록원 1차, 2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변방에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 제가 30년 때 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바대로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했던데 이런 분들을 푸시어 이런데 제가 너무 시리에 빠진 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로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홀로 신실한 충성스럽다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138명이 이제 2주간 이제 신청을 해서 장년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평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그 일을 할 때 시작하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어떻든 개척을 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그걸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쓰리고 시리고 아프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애롭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 사랑했던 그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내려놓고 그 이로운 길을 저 개척을 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한 것은 사명 때문에. 근데 난 여러분 앞에 정말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앞에 진짜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단은 선포하고 나니까 저도 참 제 연약함과 한계를 많이 느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흩어지는 교회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가는데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밀어주고 싶은데 실제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가야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다 결정을 했지만 우리 저 조민수 권사님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고 또 김혜자 권사님도 저 어르신이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고 여기 뭐 아무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들려온 얘기가 최 목사님 말에 서운하다 말을 밀어주지도 않고 뭐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나 연약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연약해 있었어요. 송 목사님이라서 몇십 명 해서 정했잖아요. 저는
정해지도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놓으니까 그때 그 사랑했던 분들의 그 본성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인재론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해하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다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 사람은 다 허물 있고 크고 작은 아픕니다.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모습도 그래요. 저도 강한 것 같지만 개척해서 대형교회를 이루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은 분들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한 건데,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분, 저도 돈 좋고 저도 명예 좋고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런 게 다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 여러분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연약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따라온 분들 있잖아요. 노인이든 뭐 젊은이든 어린아이들 얼마나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크게 보이는지. 저는 그냥 몇 년만 초기에는 핵심 멤버들만 이렇게 따라와서 교회를 세웠으면, 왜냐면 제가 큰 교회 하려고 뭐 불리게 쳐온 거 아니거든요. 그 따라오는 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오자마자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제가 우리 유성윤 목사님하고 함께한 유성윤 목사님하고 일산에 가서 큰 바베큐 있잖아요. 그 통을 사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 사돈 되는 분이 돼지 잡는 그 어떤 그런 농부니까 그 가게 돼지 통돼지 한 마리 잡아서 하여튼 우리 따라온 분들 바베큐 줍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서 그냥 큰 바베큐 통을 사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년이 지나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서 한 번도 아직까지 얼마 전부터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귀하더라고요. 송 목사님도 그런 거 실감 있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나 같은 그런 경험을 하죠. 이 한 분 한 분이 이 분리개척하는 것도 진짜 이게 힘들어. 한 분 한 분 나가는 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나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뭐 믿음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날 어떻게 하면 좀 따라오는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귀하게. 그렇게 대형교회 했어도 온 분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따라온 분들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지 내가 무슨 행복하게 해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참 여러분들도 참 정들었던 교회를 내려놓고 송목사님과 함께 흩어진 교회로 올 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시기 맞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아름다운 비전을 다 이루어주고, 제가 그 연초 그때쯤 이제 흩어진 교회에 대한 원고 뭐 글 쓰는 거 이런 거 옛날 메모했던 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2019년도 제가 2019년도 11월 마지막에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 거기 보면 내가 흩어진 교회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비전을 거기다 메모해 놨어요.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카페 운영한다. 또 선교관 준비한다. 선교사 1인 파송한다. 그리고 또 흩어진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 근데 제가 그 메모된 걸 보고서 아내한테, 부엌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참 신기하고 놀랍네. 여기 오기 전 11월 27일인가 이 메모해 놓은 게 그 코로나 시기 속에 3년 동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교관도 준비하고, 선교사 2가정 파송하고, 평신도 선교사 1사람 파송하고, 디커피 디아스포라 카페 하겠다. 젊은이나 지역사회 카페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또 W도 지역사회 공간을 준비되고, 1층에서 5층까지 조그만 그 슈퍼에는 다 이렇게 사용, 그런 걸 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다 감사받아. 얼마나 이렇게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짜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쉬운 일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 광야 같은 그런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특별히 힘들 때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또 하나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개척교회 하라고 송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곳으로 흩으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목적에서 송목사님을 이곳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허락한 게 아닌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송 목사님 혼자 죽었다 깨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위대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도상가 있다가 이제 신원당 마을, 그때가 이제 100여 명이 이제 미도상가 있다가 신원당 마을로 왔는데, 거기에서 100명이 한 1000명 교회 학교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가 참 교회의 가장 전성, 우리에게 등록하는 분들이 한 얘기가,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참 불쌍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왜냐? 교회 와가지고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커져감에 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분리개척해서 그런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흩어진 교회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그 이상의 분위기. 자,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 속 송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이런 표현이 여러분 앞에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저는 목회 36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했지만, 지금이 행복의 지수가 제일 높은 거. 교회 목회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할 얘기가 없는 거지. 따라서 오늘 우리 흩어진 더부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 목사님 동역하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깊이 이렇게 묵상해보면 다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 위대하다. 근데 바울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꼭 보면 바울에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 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송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송 목사님도 마찬가지. 진짜 주님이 붙여주신 양떼들, 오신 여러분들 하나하나 볼 때 얼마나 귀한 분들. 어떻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좋은 교회 세우려고, 아름다운 교회 세우려고 송 목사님과 함께 있고 지금 있는 것. 서로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생명같이 살아.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송 목사님을 정말 동역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사람만 있어도, 7사람만 있어도, 12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서 파송한 입장에서 한국의 목회자들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이나 목회자들 지도하는 일에 손이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발 좀 목사님들 좀 딴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흉내라도 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을 파송한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그냥 또 하나 어떤 여기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저는 좋은 교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우리 더부동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야.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신 비전이 다를 수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화면에 한번 말씀 띄우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들이 거룩히 여김을 가지시오니 나라가 만나시오나 그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제가 정말 36년의 목회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주기도문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이 되어지고, 이 비전은 똑같은 것. 오직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육체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 짧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걸 실감 있게 경험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주의 발자취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삶의 가장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분명한 것을 우리 더부동교회가 온 성도들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비전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질 겁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4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부동교회, 오늘이기까지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여정을 걸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한평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재,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설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부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